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겸손히 머리를 조아립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기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 받고자, 소생케 되고자, 살고자 나왔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열어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의 복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흡족한 삶, 또한 동시에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 흡족한 삶, 만족한 삶, 이것을 일컬어서 이제 행복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만족 지수가 높고 정말 기쁨과 감사와 그렇게 그 모든 아름다운 삶에서 그런 충만한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가 넘치는 삶, 그런 흡족한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 생각만 해도 마음의 기쁨이 밀려옵니다. 또 동시에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일터마다 되어지는 모든 일들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지요. 알날이 열매가 맺히는 이제 그 삶을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삶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우리가 큰 약속을, 보배로운 큰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감사와 감격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이 신의 성품에 날마다 참여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무한하신 은혜가 바로 이 은혜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결국은 우리의 이 삶의 이 모든 걸음걸음마다 세상적인 인간론, 기독교적인 인간론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좋은 성품, 좋은 성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두 가지 성격밖에 없다지 않습니까? 성격이 좋은 사람, 성격이 나쁜 사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성격이 좋은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서 자기도 행복하고 주변도 행복하고, 그리고 동시에 삶에서 아름다운 그런 선한 열매, 이제 결국은 이 성격 때문에 본인이 좌절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또 육신의 질고를 겪기도 하고 많은 것을 이제 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성격이 이제 중요한데, 성격이 좋은 사람을 떠올리면 그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이 얼굴에 빛이 나고요, 기쁨이 넘치고요,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치는 얼굴이고요, 소망이 넘치고요, 사랑이 가득하고요, 그렇게 얼굴이 멋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삶을 늘 살아가죠. 왜냐하면 그 삶이 정말 주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스트레스가 밀려와도 할렐루야 하고 극복하니, 여러분 어떤 것들이 그를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늘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주로 이제 성격이 이제 그런 분들은, 안 좋은 분들은, 나쁜 분들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사실을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럴 경우에, 저도 이렇게 저 자신을 보면은 짜증스럽고 우울이 있고, 그 다음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어둠이 있고,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가득 채워지게 된 것을 봅니다. 낙심해 있고, 어둠 가운데 헤매이고, 길이 없어서 답답해 있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그 가운데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절로 우리가 그 큰 약속을 붙들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의 성품, 신성화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8가지의 이것들이 덮이고 쌓이는 그 과정을 겪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품을 얘기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 성품이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비춰지는 것이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성품을 얘기하면 제일 먼저 사랑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죠. 호세아서와 성경 구석구석에 대부분이 덮고 있는 것은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원수 같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찢기시고 상하게 하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입니다. 호세아서에서는 그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호세아에게 이렇게 창녀하고 결혼하게 하시고 그가 떠나고 집을 갈 때마다 나갈 때마다 계속해서 찾고 다시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치 탕자가 받았던 그 사랑을 그렇게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이 속성이지요. 또 하나님의 성품이 되는데요.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함이죠. 거룩함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비춰질 때 이 거룩함은 결국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고요. 원수 마귀를 이기게 하고 삶의 모든 어두운 것을 파쇄하고 삶의 모든 경주 가운데서 승리케 하는 힘이 바로 이 거룩 가운데 있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들어갈 때 그들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오직 이 거룩 하나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찾아왔던 이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고 했던 이 거룩이 능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이 그 삶 속에 있는 삶, 그래서 그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거룩이 된다는 것이지요. 또 예레미야는 진실을 얘기합니다. 변치 않으신 하나님. 아모스는 공의를 얘기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복음서에서 서신서에서는 등장하는 것은 자유케 하신 자유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사망과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자유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사랑, 공의, 진실, 자유, 거룩 이것을 다 합치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되는 것이 바로 다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이 평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 삶 가운데서 이 평강을 경험하면서 평강 안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보배로운 큰 약속이 있는 이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성령 충만한 인격이 바로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는 이 신앙 덕목을 하나씩 쌓는 것 가운데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보배로운 큰 확신, 큰 약속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은요, 우리가 이 보배로운 큰 이 약속은 이 세상의 어떤 약속보다 가장 보석같이 아름답고 귀한 약속, 그 다음에 가장 크고 놀라운 약속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 모두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오시는 이 모든 약속들인데요. 이 약속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죄를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저절로 이 약속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귀한 신의 성품이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신의 성품이 8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이렇게 신의 성품으로 참여하는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흡족한 삶이고 열매 맺는 삶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죄를 이기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는 삶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8가지에 대해서 이제
이제 세 가지 두 가지로 나눠 보려고 저번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세 가지가 더해지는데요. 믿음, 덕, 지식, 그 다음에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러한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해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믿음에 대해서,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라는 것,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 이 자신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 안에서 이 베드로가 똑같이 경험한 이 신성한 성품입니다. 그는 마침내 승리했던 그것이 자기가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이 승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믿음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떤 것을 보시냐면, 키가 크냐 작으냐, 얼굴이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뭐 그런 것 보시지 않고, 똑똑하느냐 못났느냐 이런 것 보시지 않고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한 가지만 보시는 거예요. 네가 무슨 상황이지, 어떤 사람이지 누구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너에게 이 한 가지만 있으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너에게 이 한 가지만 있으면 내가 다 쏟아 부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 하나만 보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믿음의 큰 복을 받고요, 나중에 22장 넘어 23장까지 가보세요. 얼마나 큰 묻지마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주인공이 됐습니까? 다른 거 하나님이 보시지 않았어요. 믿음 하나만 보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믿음 하나가 중요합니다. 믿음 하나가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밟는 땅 내가 다 내게 주리라고 말했는데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힘이 납니다. 적극적입니다. 나갑니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소망이 생깁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도전하고 힘있게 나아가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기적이 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100%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100% 믿고 가고요, 그리고 100% 그것을 순종하고 응답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이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믿음 100%는요 하나님 100%, 그 다음에 사람 100%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90%고 사람이 10% 이런 개념은 없어요. 우리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요 100%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가는 그곳에서 폭포수 같은 은혜가 쏟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것이에요. 그 순전한 100%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시골에서 아무것도 아닌 양치기였던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전 세계 역사적으로 가장 뛰어난 왕이 되었던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다윗이죠. 에스더나 아니면 다니엘 같은 거 보세요. 포로로 끌려갔어도 그들이 그곳에서 샛별같이 빛나고 최고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갔을 때 그들의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주어지게 된 것이죠. 믿음 있는 사람이 이기고, 믿음 있는 사람이 승리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 누리고,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독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 하나로 구원을 얻었고,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가면 이 세상, 험악한 세상 그 어떤 것도 다 이기는 능력이 위로부터 내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힘입니다. 믿음은 파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믿음이 좋은 건 좋은데 이 믿음 좋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나오는 게 이 믿음에다가 덕을 더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그 믿음이 좋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너는 왜 믿음이 없느냐? 너는 그밖에 안 되느냐고 하면서 믿음을 평가하고 믿음으로 그 사람을 그렇게 재단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베드로가 말한 것은 믿음에, 성령 충만해서 말하는 것이 믿음에 덕을 더해라는 것이에요. 덕이 있는 믿음, 믿음에 덕이 있을 때 완성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 이제 하늘나라 계시지만 하대익 장로님이 많이 생각났어요. 왜 이 하대익 장로님을 생각나게 했더니, 이게 신방을 해보면 우리 고인들이 그냥 시키지 않아도 하대익 장로님 얘기를 참 많이 하셔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분의 그 사랑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그분의 그 인격적인 삶을 아직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이분을 얘기하면 되겠구나. 하대익 장로님을 얘기하면 덕이라는 것을 무엇인지 알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지요. 이 덕을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지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서 내가 믿음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덕으로 덮이고 덕이 있는 믿음이 바로 진짜 완성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로 소개합니다. 그 교회는 정말 문제가 있었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덕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힘을 싣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던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런 것이에요. 거기도 믿음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 좋으니까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이렇게 먹을 수 있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주신 음식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해서 거룩하다면 거룩한 거지 하고 그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그 음식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귀신에게 바친 음식인데 어떻게 먹어 하면서 믿음이 약해서 먹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끝내면 되는데, 믿음 좋은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 질책하고 꾸짖으면서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왜 이걸 못 먹냐고 하면서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그렇게 질책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두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나눠지고 분열된 것을 보고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음식 갖고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형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서 덕을 세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덕스럽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덕을 가지고 나아갈 것을 그렇게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그것들을 이렇게 회복시킬 것을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우리 성도 간에도 우리가 이 모든 관계에서 이게 덕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많은 교회를 경험하고 또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이렇게 꼭 교회 안에서 원수지간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 원수지간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다는 아닙니다만, 그런 경우를 이렇게 보면은 항상 이렇게 보이는 게 뭐냐면, 그분들이 전에는 엄청나게 친했던 분들이야. 대부분 정말 너무너무 친했던 분들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성도 안에서도요, 이 영적인 이 간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목사와 성도, 성도와 성도 간에, 심지어 부모와 자녀, 우리 형제 간에도 이 영적인 이 간격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어떤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래서 아무리 친하다고 해서 그 친한 것이 그것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하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하다가 그런 상처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친하더라도 이 적당한 영적인 이 간격,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덕의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이에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덕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친하다고 다 포부되고 친하다고 다 그렇게 하다 보면 관계가 깨어지고 또 상처를 주고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덕이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는데, 다윗을 보세요. 그렇게 믿음이 좋아도요, 원수였던 사울을 품지 않습니까? 그를 위해서 애가를 짓고 우는 이 모습. 여러분, 이러한 삶의 이 덕으로 이렇게 완성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덕이 있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덮여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호세아는 얘기하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덕이 있어요. 그러면 너무 존경받고 사랑받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더 깊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것은 말씀을 알 때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식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 아는데 이게 전부이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쓰신 분이 찰스 스윈든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주석가이고 설교가가 있습니다. 그가 그 책에서 서두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60년 동안 성경을 연구했는데 지금도 성경을 연구해도 그 깊이를 측량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매일 성경을 보고요, 말씀을 듣고요, 또 성경을 읽고요, 또 성경을 묵상하고요, 그 많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 진리를 알 때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여러분 온 우주의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이 뒤집어지고 놀라운 일이 나타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다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기적과 그분의 부어주신 놀라운 능력과 한없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셔서 그 모든 것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었다라고 할 때는요, 담배를 끊고 그것이 내 건강에 좋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을 때 담배를 끊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담배를 끊은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더 경험하는 것은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지식을 통해서 믿음도 있어 좋아요. 그것이 덕으로 완성돼요. 그러면 더 큰 은혜의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놀라운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더 풍성한 그 위로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지식이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아서 이제 더 큰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되는데, 이제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생각해 볼 것이 절제와 그 다음에 인내와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 좋아요. 믿음이 있어서 엄청난 일고 덕이 있어요. 그리고 지식까지 있어요. 지식이 쌓여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이것이 교만으로 변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교만으로 보내서 결국에는요, 패가 망신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 교만으로 끝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고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삼손을 보세요. 얼마나 그가 여러분 믿음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 엄한 일을 행했죠. 그리고 그에게는요, 이 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는 지식, 은사가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절제가 없었어요. 이 삼손은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드릴라에게까지 가면서 자빠지고 마지막에 다 망하게 되는 일이 그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을 가만히 들여봐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믿음이 없었습니까? 1000번째 드리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보통 믿음인지 알아요? 이게 엄청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에겐 덕이 있었어요. 듣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식이 없었습니까? 엄청난 지혜와 잠언을 쓰고 놀라운 일을 행했던 이 솔로몬이지만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 여인을 아내로 맞으면서 그는 여러분 그의 나라가 무너지고 끝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생애 가운데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절제는요, 온유와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온유를 얘기할 때는 적토마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예화를 들면서 이 온유가 적토마 비유를 하는데 중국의 가장 명마가 적토마예요. 거칠게 오랫동안 달려 지치지 않는 명마인데 주인이 스톱하면 딱 설 수 있는 게 이 적토마입니다. 그래서 명마이지요. 이 온유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성제 부릴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도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멈출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온유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참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에서 나타났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주님을 보면 주님께서 참으신 그것이 온유로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하지 않을 그 능력, 그게 바로 온유의 능력이 됩니다. 이것이 절제의 능력과도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는 거예요. 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주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지금 내가 멈출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믿음도 있습니다. 덕도 있습니다. 지식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무너지게 되냐면 교만해서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승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절제라는 이 관문을 거쳐가야 되는 것이죠. 이 절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신앙 성품으로 완성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절제를 통해서 더 견고해지면서 탄탄해져요. 그런데 절제까지 좋은데 또 어디서 무너지게 되냐면 인내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여기다가 절제를 더하고, 여러분 이 앞에 거에다가 절제를 더하고 여기다가 인내를 더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에서는요, 이 인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참고 싶어서, 내가 참을 수 있어 참아지는 게 아니에요. 참을 수도 없어요. 어떻게 참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참는 것이 바로 인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높아지셨습니다. 그분이 찔리시고 그분이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잠자는 자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따라 열매 맺는, 잠자는 자의 그 뒤를 쫓는 열매 되는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처럼 참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으신 그 참으심으로 참는 승리를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인내라는 것을 통해서 더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비가 온 뒤에 독버섯은 6시간이면 자란다고 합니다. 독버섯은 6시간이면 다 자라요. 그런데 거목 있지 않습니까? 거목들은 50년, 60년을 자랍니다. 그 비바람을 맞으면서 역경과 환난과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겪고 나서 마침내 거대한 거목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영적 거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시간을 통해서 단련돼서 정금같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황소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망아지처럼 뛰는 믿음이 있고 황소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수탉 같은 믿음이 있고요. 여러분 황소 같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난리 부리는 그 수탉 같은 믿음이 있다면 황소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 이름 붙잡고 묵묵히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나가는 참된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황소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인내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내를 통해서 이 5가지를 거친 사람들을 일컬어서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무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다 덕까지 있어. 덕까지 있으니까 존경과 사랑을 받아. 이 덕이 있으니까 얼마나 귀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만 아는 것에 풍성하게 자라가고 날마다 그 풍성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면서 묵상하면서 물된 동산으로 살아가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절제의 인격이 있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은 인내가 그 가운데 있어요. 이 사람을, 이 총체적으로 5가지가 다 구성된 사람을 일컬어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경건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에요. 그 삶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이 놀라운
이 마지막 경건으로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은 하나님을 높이는 삶,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두는 삶, 그 삶이 바로 이 경건이라는 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건은 이 여섯 번째 단계, 여기다 경건을 더하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경건이 완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경건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여러분 7번째 형제 우애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것에서 멈춰지지 않아요. 사랑이 흘러 넘쳐. 근데 그 처음이 어디라고요? 가까운 사람. 가까운 사람.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은혜가 있으면 집에 가서 애들이 와서 막 하면은 뭐 하면 도와주세요 뭐 하면은 그래 알았어 도와줄게 하고요. 아내가 와서 뭘 이것 좀 해주세요 옮겨주세요 하면 아이고 할렐루야 하면서 막 도와주고 섬겨주고 하는데 제 안에 은혜가 식어버리고, 은혜가 여러분이 고갈되면요, 애들이 뭘 하냐면요 성질 부리고요, 꼬라지 부리고요, 짜증내고요, 그것도 하나 못하냐고 막 그렇게 화를 내고, 아내가 뭘 해달라고 하면은 왜 맨날 나만 시키냐고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게 내 안에 은혜가 식어서 그런 것이에요. 은혜가 있다는 말, 이것이 한마디로 하면 앞에서까지의 6가지의 경건체로 이루어진 그 삶은요, 은혜가 그 속에서 넘치는 삶,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면 내 가까운 가정이 천국이 돼요. 역으로 얘기하면 은혜가 식으면 내 가까운 곳이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대화하지 않으면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남의 편이 남편입니다. 그래가지고 뭘 해달라고 하면 성질을 부리고 같이 그렇게 하면 그것이 지옥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는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말합니다. 내 증인이 되라고 말해요. 그것이 바로 가정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내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동료들, 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그래서 이 오늘 가만히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결국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완성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걸 기억해야 돼요. 믿음의 완성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삶,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여러분 우편에 계시는 그 하나님 끼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즐거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는 그 삶은요, 먼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대상자가 그 사랑을 받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이제 담을 넘어요. 여기다가 사랑을 더하라는 이 사랑은 이웃 사랑을 의미합니다. 담을 넘어서 세계와 열방으로 가는 것이죠. 담을 넘어서 우리 옆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담을 넘어서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가는 것이죠. 이 담을 넘어서 우리 지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담을 넘어서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로 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의 공급처가 있어요. 우리는 위로부터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은 내 안에 이 넘치는 사랑이 풍성히 날마다 공급되며, 근데 세상에는 사랑이 없어요. 말세지말이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해요. 사랑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이 없고 사랑이 고갈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없고 이렇게 사랑이 식어진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사랑을 받을 공급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랑이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기는 어려워도 사랑은 주기는 쉽습니다. 여러분, 사랑 주는 게 너무 행복해요. 성령 충만하면 자꾸 다른 사람이 생각나. 뭘 주고 싶어. 자꾸 뭘 하나도 손에 쥐어주고 싶은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딸이 명절 때 와봐요. 뭘 하나 더 쥐어주고 싶어.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한 마음이에요. 내 안에 여러분 사랑을 받기는 어려워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 주는 것은 쉬워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자꾸 주는 역사가 생깁니다. 자꾸 주고 싶어요. 주고도 또 주고 싶고 또 주고 또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되고 걸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넘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는 곳에 환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는 곳에 환한 은혜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가는 곳엔 웃음꽃이 필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사람이 가는 곳엔 다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사람이 가는 곳엔 다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이, 그렇게 해서 마지막이 8번째 사랑으로 끝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됐다라고 지금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과정을 설명을 드립니다. 한번 쪽지 시험을 쳐볼까요? 한번 이것을 여러분 세 가지 두 가지로 기억하면 너무 쉽게 기억돼요. 8가지를 한 번에 기억하면 안 기억해져. 근데 이 세 가지로 해서 맨 처음에 뭐요? 믿음. 그 다음에 뭐요? 덕. 그 다음에요? 절제. 그 다음에 인내. 그 다음에 뭐요? 경건. 그 다음에요? 형제 우애. 그 다음에 사랑.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만 있으면 다 이겨요,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이 땅의 축복은 아무것도 아니, 그냥 믿음만 갖고 살아요. 딴 거 보지 마.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요. 딴 거 바라보지 마.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요. 그러면 다 돼. 그냥 다 쏟아져. 그냥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믿음만 있으면 돼. 근데 그 믿음이 덕으로 덮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덕으로 덮인 것이 여러분, 그것이 지식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더 풍성히 경험해야 돼.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 풍성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요, 지식으로 인해서 완성되시고, 그리고 그것이 이 절제를 통해서 더 견고해지시고, 인내를 통해서 더 단단해지시고요, 그리고 경건한 삶이 되어서 주의 찬송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이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담장을 넘어서 열방과 세력과 민족 가운데 들어가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요셉 같은, 다윗 같은, 다니엘 같은 복이 여러분과 이 시대 이 민족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같이 찬송하실 텐데, 우리 예전처럼 할렐루야 할 때 옆 사람 이렇게 하이파이브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 이길 때는 이게 영적 싸움이거든요. 결국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도 영적 싸움이에요. 마귀에게 지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에서 너무나 놀라운 영적 승리가 가득 채워지시기 바라고, 할렐루야 할 때 옆 사람에게 하이파이하시고, 혼자 앉으신 분들은 이렇게 주춤을 굳건 쥐고 결단에 이런 주춤을 굳건 쥐고 할렐루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할 때, 주님, 저로 주님의 거룩한 신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가기까지 이 신성한 성품으로 흡족한 삶, 열매 있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높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름다운 믿음으로 다 되어지는 삶이 있는 줄 알지만 덕이 없었고 아버지 지식이 없었고 절제가 없었고 인내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절제와 인내의 삶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 다시 그 믿음과 절제의 인내의 풍성한 삶이 넘쳐나도록 아버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도록 믿음의 덕, 지식, 인내,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사랑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며 아버지 그 흡족한 삶, 열매 있는 삶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